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요나 말씀을 좀 언급을 할 텐데 오늘 잠시 맛배기로 요나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 2절, 3절. 제가 1절, 2절은 성도님들, 3절은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주님 만나는 말씀 앞에 거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요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 뒤에 일러스트 그림에도 보면 큰 물고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큰 물고기는 고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큰 물고기. 요나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그 스토리, 이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을 터인데 오늘 1절부터 3절 그 말씀을 읽으셨지만 오늘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다. 요나가 하나님 때문에 절망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지는데 끝까지 절망을 할지 아닐지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절망한 요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때문에 절망했다. 요자를 빼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절망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하나님 때문에 절망한다.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죠. 하나님 왜 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절망하지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 때문에 절망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때문에 별로 절망하지 않아요.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때문에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절망을 했을까? 한번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과 3장이 있는데 제가 옆에 같이 띄워놨어요.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 1절 뭐라고 써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똑같이 임했어요.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3장 2절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3장 3절 다 똑같다가 맨 마지막에 한쪽은 도망갔고 한쪽은 명령을 쫓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자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거,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근데 그 말씀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냐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구약에 등장을 시키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대언하는데 대부분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인데 경고는 뭐냐면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해서 뭐라고 가는 거죠? 선한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나가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해야 되냐면 니느웨로 가서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턴은 뭐예요? 야 니느웨 정신 차려. 살려주는 거예요. 누굴 살려줘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수르라고 얘기하는, 아시리아라고 얘기하는 니느웨를
살려주는 그런 모양이 지금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아시리아는 그 수많은 성경에 나타나는 제국 중에서 가장 잔혹하고 난폭한 그러한 민족. 그래서 이 예후 왕조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한 중반부 역사 가운데 아수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 요나가 나오는 건 멸망하기 한 40년 전에 등장을 하는 상황이고, 근데 그 전부터 아수르가 등장을 하는데 아수르가 정복하는 나라들은 엄청 잔혹해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전쟁이 있게 되어지면 차라리 전쟁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보다가 포로로 전쟁 승전을 잡게 되면요, 우리 아기들 귀를 막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다리를 다 자르고요, 팔을 잘라버려요. 한쪽 팔은 남겨둬요. 그 한쪽 팔 금방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한쪽 팔 남은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목을 베서 목을 장대에 꼽아가지고 드는데 누가 들게 하냐면 가족이나 친구가 들고 행진하게 만들어요. 아주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그냥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었던 그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청소년 어린 아이들은 산채로 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풀고 경고하고 돌아오게 만드냐? 이 아수르 민족을 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에게로 가라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수르의 파멸을 경고해서 돌아오게 만든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돕는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요나는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열왕기하 14장에 보시게 되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등장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예요. 여로보암 2세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맨 처음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41년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데 가장 북쪽 이스라엘의 전성기, 가장 땅이 확장되어지고 잘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그리고 요나가 활동한 걸 보시게 되면 요나는 되게 애국주의, 민족주의자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철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아수르에 가서 그들 돌아오게 하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조국을 배반한다? 이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켜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그쪽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거부하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 그러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무지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을 요구하시는 적이 혹시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아니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두 단어 말씀드렸어요. 이성과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나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오늘 요나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2번에 주보에 써놨는데 1940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대한제국의 그 당시에 뭐 신사참배도 있긴 했지만 목사가 일본의 수도 도쿄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해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요나 선지자를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 한복판으로 가서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민족인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10번, 100번 양보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동쪽 강릉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저쪽 백령도로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모습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딱 한 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할 어떤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이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맨 처음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선하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이 속성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러니까 나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 뭐라고 바라보시냐면 악한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나요? 여러분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잘못을 행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약해서 이랬구나. 그렇지만 아니 아무 일 없이 한 주간 잘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사람 볼 때 이 마음이 어떠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그 계획은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얼마나 다르냐? 비유적인 표현인데 저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그리고 우리 삶의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하려 해도 그거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보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안경을 써서 그나마 저희 뒤에 모니터에 있는 글씨가 보이는데 이거를 빼는 순간 안경을 빼는 순간 글씨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 앉은 게 누군지 봤으니까 그렇지 이거 빼면 저게 누군지 사람 얼굴도 구별이 잘 안 돼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능력, 시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볼 수 없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악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그럴 수 없지라는 우리 생각. 하나님이 선하시면 그 악한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게 가능하지 않지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기까지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머의 것을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저희가 밑에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 흔히 제일 많이 들었던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50 넘어가면 제 친구 목사가 하루 제가 전화 오면 제가 전화를 잘 받거든요. 거의 잘 받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두 번째 또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무슨 일 때문에 바빠서 연락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갔거든요.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 하고 있었지? 전화를 또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2번을 했어요. 병원에 전화 안 받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내가 전화 안 받는 전화했거든요. 얘기즉슨 걱정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주변에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지난주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럴 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럴 나이인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나이가 넘어가게 되면 누구에게나 원치 않는 그러한 병원 가게 되면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주변에서 보시기도 하고 이제 직접 내가 겪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대체 내가 아무것도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희망 삼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런 일들은 많아요.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그럴 것이고 직장에서 그럴 것이고 부부 관계 속에서 그럴 것이고 원치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해가 안 돼. 대체 왜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때 자연스럽게 소환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라고 우리가 언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이죠. 과연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을 보게 하실까? 이런 일들입니다. 지금 요나가 겪은 일이 과연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요나와 저희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단지 요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험했었고 앞으로 경험할 수많은 일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 장면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왜 빨간색 글씨 딱 하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이 아실까? 우리가 알까? 누가 알까요?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알까? 우리 부모가 그런 이야기해요. 야, 너 좀만 더 있어봐. 내가 다 아는데 좀만 더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죠? 인생의 경험으로 원래 초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우리를 이해 못 해줄 때가 있죠. 엄마가 뭘 한다고, 아빠가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뒤바꿔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대체 그러면 안 되죠. 엄마가 그러시면 안 되죠. 아빠가 그러면 안 되지. 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패턴의 대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우리가 알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달아납니다. 성경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상황들이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이 얘기는 나와요. 선악과를 만드신 처음 창조 때부터 동일한 패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왜요? 질문 안 생기세요? 왜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 안 나오시냐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왜 먹지 말라라는 이유가 없어요.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왜 선악과 왜 먹지 말아야 돼요? 그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이해시키지 않아요. 그냥 선포할 때가 있어요. 순종하고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 페이지에서 알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거기서 도무지 납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패턴을 가죠. 순종을 하든가 불순종을 하든가. 그래서 요나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린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리라.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지금 결론을 맺지 않아요. 궁금증만 가지고 지금 설교가 아마 마무리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벽 예배 오셔야 되고 그 다음은 이걸 녹화를 할까? 해야 되나? 동영상 실시간으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말씀보다 또 하나 좀 더 와닿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박국 2장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가 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한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인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거 많이 느끼잖아요. 대체 언제까지요? 이런 이야기. 대체 언제까지요? 요나가 우리가 3절까지 봤지만 요나가 뱃속에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잠깐 그 뒤에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요나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물고기 뱃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순간에 이제 2023년이 됐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이성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 있는 게 지금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일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욥바라고 하는 항구, 이스라엘 해변에 있는 항구 이름이 욥바예요. 거기서 배 타고 저쪽에 다시스라는 섬 있는 그쪽으로 건너가는 건데, 이 지금 요나가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황에 분노하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욥바까지 가 있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욥바 언저리에서 지금 다시스 가는 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내 아들이 그럴 수 있고 내 아내가 그럴 수 있고 내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지금 욥바에서 다시스 가는 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괜찮아요. 하도 괜찮습니다. 어딜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타고 가서요. 어디 가야 되냐면 이제 뱃속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말씀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요나는 말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턴이 어떻게 될지, 자신이 배에서 던짐을 당했을 때 물고기에 자신을 삼킨다? 이거는 그 인생의 계획이 없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림은 뭡니까? 그 다음 그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큰 심경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가족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개인이 이런 욥바 언저리에서 다시스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고, 아니 배를 올라탔습니까? 지금 죽기 직전입니까? 하나님의 다음 그림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나의 이성을 깨트리고 나의 합리적인 사고를 깨트리고 내 생각, 사람의 모든 생각은 뭐라고요? 모든 게 악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드러내 보세요. 그런 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영역에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끄집어내 보시라고요. 그리고 욥바로 같이 갑시다. 니느웨로 가자고 지금 명령에 순종하자는 게 아니라 내 그 이성과 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내가 결정한 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요, 요나가 욥바로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해서 그를 저주하지 않아요. 그걸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요나 그 사람, 부르신 그 말씀으로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그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셨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비록 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제가 제 인생 둘러왔거든요. 안 둘러왔으면 저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교회에 있을지 어떤 일을 할지 그거는 제가 제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세운 게 더본교회고, 저는 교회를 개척한다?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저는 제 갈 길이 아니다라고 애시당초 30대에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50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럼 그 가운데가 물고기 뱃속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20년이라는 이
더디고 더딘 긴 시간이 아니었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지금 제 스스로 짧은 인생 통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만지셨어요. 하나님 저를 빚으셨고 깎으셨어요. 못한 게 많으니까 주워 터져야죠. 깎아내고. 빈 게 많아요. 그럼 깎은 거 채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그냥 이만하면 쓸만하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그러면 지금은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럼 내가 하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나의 지성과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되어지는 어느 정도 모양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면 주님께서 이 마음을 뒤집어 바꿔놓죠. 생각을 바꿔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로 가는데 가끔은 극약 처분도 하세요. 근데 그게 날 죽이지 않으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시간에 우리 수술하신 분은 안 나오셨으니까 여기가 제일 근간에 수술했네요. 엄성웅 형제 맹장 수술했잖아요. 예. 수술 때 올라가서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모르게 해도 의사가 배를 얼만큼 쬐는지 모르겠지만 째고 잘못되어 있는 걸 아니까 그 부분을 잘라서 사진도 보내줬더라고요. 맹장 터진 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의사들이 보여주나 봐요. 끄집어낸 거를.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런 게 제 뱃속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내줘서 본 기억이 나는데, 자, 그거는 죽이고자 잘라낸 건 아니잖아요. 살리고자 잘라낸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팠죠? 이제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의 과정은 살아가는 과정인 것이지 죽이는 그런 고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있는 요나를, 전 요바와 다시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평생 기억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나중에 생각해 보면 어떨까? 나중에 요나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분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게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챕터에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는,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2023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몰아가시지? 그거는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시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손길이 반드시 있음을 의지하고 올 한 해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고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